우리 은영 씨 오랜만이에요. 방에서 강의를 잘 듣고 있대요. 자, 오늘은 요나스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또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요나서를 봅시다. 요나라는 이 청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한자로 하면 뭐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깨달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지금 다 조건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오늘 졸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란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니느웨라는 그 당시에 정말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그런데 이 강력하고 부유해지면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의 소굴이 되고 말이야. 쾌락의 소굴.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가장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쾌락을 행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와, 나는 이제는 행복을 잃어버렸구나. 이거 다 착각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 같은 거 걸리면 이거는 이제 행복하고는 어떻게? 병 걸리면 행복하고 나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는 조건적으로 세뇌를 당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행복 그러면 쾌락이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 불행하면 건강 상태가 나빠져.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행하니까 유전자 자꾸 꺼지고, 그러면 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거는 100% 당연한 거예요. 불행하면, 어, 며칠화가 되고, 유전자 다 꺼지고, 그래서 병 걸린다. 그건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복하면 건강하다. 이 말도 맞아야 되잖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뉴스타트에서 가르치는 것은 행복하세요. 그러면 병 낫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합시다. 왜 행복은 불행의 반대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맞아요. 왜? 행복한 사람들,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많아. 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은영 씨는, 자, 이 나이에, 지금 눈이 지금, 눈이 자꾸 안 보여져 가고 있단 말이야. 그처럼 불행한 게 어딨어? 그렇죠. 그렇게 뭐 느끼지. 그러나 지금이 바로 어떻게 해요? 행복을 알아가기 시작한 때야. 이제 이렇게 역설적으로 철저히 긍정적인 차원을 발견하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행복.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어디, 뭐, 이제는 몸이 아프니까 여행도 못 가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병에 걸리면 무조건 뭐예요? 불행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잘못 입력된, 세뇌된 그런 생각으로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버려? 진짜 불행하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나는 이러니까 불행한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불행한 거야. 나는 행복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 그러면 난 더 행복해. 그러면 뭐예요? 불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뭐야? 죽는 거지, 뭐 자살이지. 이래서 사단은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랑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 이 주관적인, 절대적인 행복을 몰라. 행복 그러면 뭐예요? 상대적이야, 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사니까. 내가 돈이 더 많으니까, 우리 아파트가 더 평수가 더 크니까, 나는 강남에 살고 너는 부산에 사니까. 이런, 다 비교.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행복하고, 나보다 뭐예요? 그 차를 보고도, 나는, 내 차로 만족하고, 나의 상황에서 진짜 나는 행복해. 그런 거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고 어떤 행복이에요? 그런 행복, 진짜 행복은 절대적 행복.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 절대자를 만나야 돼. 내가 만난 이분은 벤츠보다 낫고 100평짜리보다 낫고
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 절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이다? 생기다를 아는 거. 이거 모르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뭐가 행복이냐? 그래서 어떻게 요즘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러면 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 쾌락을 많이 즐기고 계십니까? 이 얘기지.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는 건강한데 나머지 50%는 안 건강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행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그래서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술도 최고의 술을 마실 수 있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왜? 여자들이 줄줄 따라. 여자들 따른다는 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골치 아파. 그래서 여자는 딱 한 명이면 좋게. 그렇죠? 남자도 골치 아파야만 안 아파요. 남자들 줄줄 따라봐요. 자, 그래서 나는 맨날 일 안 해도 되고, 맨날 크루즈 여행 가고, 이제 그거를 그 크루즈 가면 음식이 최고야. 술도 좋은 술 나오고, 그래가지고, 와인도 1850년 산 이래 쌓고, 이런 사람들이 다 병이 나 있는 거예요. 절대적 행복은 뭐예요? 진짜 행복. 저는 미국 가서 참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때가 1970년이야. 그때 미국은 정말 미국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웠어. 뭐가?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 당시 미국을 잊을 수 없어. 지금 미국은 싹 변해버렸어. 음, 음. 그 당시에는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가서 이제 의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잖아. 상담하면 그러니까 저는 저 모녀를 보면 이제 그래서 다른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엄마는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저분들이 경제적으로 못 살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고와는 상관없이 그 두 모녀의 사랑만 있다면 저거는 돈과는 상관없이 행복해요, 안 해요? 그게 행복이야. 그게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부족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게 아니야. 그래서 미국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상담을 해보면. 닥터 리 박사님, 자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래. 그 행복한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세상에 없어. 우리 아버지 최고야. 그래서 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데 빌딩 유리창 닦기래. 청소부야. 근데 한국적으로는 청소부는 행복해야 돼, 안 해야 돼? 청소부 그러면 그거는 불행의 상징이야. 우리는 그게 베껴버렸어. 미국 가니 그게 없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런 나라야 우리는 지금. 근데 미국은 우리 아버지는 청소부야. 이거를 자랑하면서 우리 아빠 같은 아빠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미국은 야 이래도 행복할 수 있네? 그걸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런 절대적 행복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련, 그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게 지금 자살률 세계 1위의 근본적 원인은 진짜 행복이 뭔 줄을 모르고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한 거야.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너는 가난하니까 불행해야 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 나 불행해. 어디로? 갈 데가 어디 있어? 죽음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아주 이 사망적 사고방식, 철저한 조건적 사고방식에 가두어져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영 씨가 뉴스타트에 왔어. 뭐 아직도 병은 나은 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면 나는 내 유전자가 다시 소생해서 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잖아. 그게 행복이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불행해야. 돈 많으니까 더 불행해. 왜? 돈 많은 걸 알고 막 거머리들이 붙어야 안 붙어. 그래서 빌려달라, 어쩌달라. 안 해주면 뭐요? 돈 없을 때는 안 미워했는데, 돈 있고부터는 더 원수가 돼버려. 이런 희한한 함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돈이 많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사람들은 다 일률적으로 보면 다 어디가 아파도 아파. 병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 그런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 꺼져 있다는 말이에요. 즉 남들이 볼 때는 쾌락을 즐기니까 행복한 것 같고 거기에 자기 자신도 속아서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되어 있니까 속임수에 속아 있는 거야. 거짓말이야.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자,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야. 이거 왜 이렇지? 그래서 지금 답이 없어요. 제가 그 연구 논문을 이제 보고, 답이 뭘까? 왜 그럴까? 에? 우리가 키우던 개가 지금 이제 저기 양양에 가 있는데, 이제 이 개를 키울 때 개가 여기 있을 때는 아, 뭐냐 하면 이제 개 키우면 뭐 어떤 때는 똥 막 바빠서 산책을 못 시키고 이러면 똥도 막 거기에 싸놓고 그거를 치워야 되고 뭐 일이 좀 많고 밤에 뭐 또 짖고 뭐 이래서 참가자들이 불평을 하고 이래서 그게 힘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보냈는데 개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산책을 나가자 하면 산책 나갈 때부터 그놈들이 꼬리를 칠 거고 내가 쓰다듬어 줄 거고 내 손을 핥아 줄 거고 그 생각부터 유전자 켜지는 거야. 즉 뭐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근데 쾌락이라는 것은 사랑 나눈 거하고는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 감각. 그러니까 이 사랑의 나눔이 진짜지. 내 감각적 쾌락. 특히 뭐 가지고 감각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그 알코올이요. 그러니까 어떤 맛이 알코올하고 섞이면 그 맛이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각만 즐기는 거야.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린 그걸 다 풀어가고 있어. 그 풀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제일 아쉬워요. 요즘 개들 보내고 나서. 알아서 저는 집안에서도 키우고 싶은데 뭐 개털이 어떻대나 그래서 못 키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니느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쾌락은 내가 감각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즐기는 것이 쾌락이지 깊이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속에 들어있는 생기를 받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생기는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생기하고는 자꾸 차단돼. 왜? 그것은 이기심의 극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자, 니느웨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쾌락의 도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누굴 보내야 돼? 그렇죠? 누굴 보내야 돼요? 무조건적 사랑을 전할 생기를 전해서 진짜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벌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를 택했습니다.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악독한 니느웨가 되었다. 요나야, 네가 거기에 좀 가야 되겠다. 하는데 3절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나가 가기 싫어. 응? 왜 가기 싫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그래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하니까 요나가 도망가려고 그래.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야, 너 니느웨 좀 가야 되겠다. 가서 확 때려 부셔 그놈의 새끼들. 그러면 요나 갔을 거야. 요나가 왜 거부했을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릉거리고 있어. 보니까 벌 줄 생각은 뭐예요? 하나도 없어. 가서 니느웨 사람 구원하래.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그 새끼들 왜 구원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철저히 뭐예요? 율법주의,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일지라도 그런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요나부터 어떻게 좀 고쳐주고 싶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 나쁜 놈들은 죽이고 벌 주고 착한 놈들은 천국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은 지금 영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러면 요나는 누구 같은 인간이요? 루스벨 같은 인간. 루스벨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다.
그거를 이제 요나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고 요나가 바라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대비시켜 줘서 요나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자기의 조건적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체험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하늘의 전쟁의 그 시작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암시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는 그 목소리와 그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죽일 생각이 뭐요? 하나도 없어. 구원하고 싶어. 니는 이건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해? 이제 이 하나님하고 이제는 나는 끝이야. 하고 도망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결국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떠나서 스스로 멸망하는 거지. 안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다. 요나는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사망으로 가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말리고 싶지만은 못 가게 하고 싶지만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들의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존중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 중에 엄마는 암 수술을 하기 싫어. 예를 들어서 유방암. 그렇다면 여자들은 그 남자 의사들은 유방 하나 떼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떼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야. 그렇죠? 그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유방 전절제를 하고 그런 여성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렇죠? 그거는 여자들끼리라야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주위 아빠는 뭐라 그래? 그거 떼내지 뭐. 그리고 뉴스타트를 하겠다 그러면 떼내고 뉴스타트를 해. 그러나 환자 본인은 뭐예요? 수술 안 해도 이경원 씨를 보니까 수술 안 해도 낫던데? 이래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뭐예요? 뉴스타트를 잘 하면 된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는 걱정이 되니까 그 수술하고 해 뉴스타트도. 그래서 아빠 그래도 나 수술 안 할 거야. 그럼 아빠가 화를 내. 수술 안 해도
그래서 수술한 사람들 많이 봤어. 그러면 그게 뉴스타트 하는데 도움이 될까? 막 수술한 게 유방 절제해버린 게 막 너무너무 샤워할 때마다 뭐요? 그게 뉴스타트에 방해가 된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그 환자 본인의 입장을 생각 안 해주고 내 입장에서 왜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수술은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수술 안 하면 막 이거는 막 제발 해서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막 수술해. 근데 본인은 절대로 하기가 싫어. 또 수술 또 본인이 무서워서 수술할 수도 있어. 그러나 본인은 나는 수술 안 하겠다. 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라고 내 말 듣고 그거는 누구를 위한 사랑이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왜? 딸이 수술하면 내가 편하니까 마음이.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다 이기적 사랑이야. 그래. 그렇다면 네 생각대로 하렵니다.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할게. 수술 안 해도 뉴스타트 잘해서 나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아빠가 갖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고통을 그 고통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이제 아름다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면 참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 욥바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배가 잘 이제 달려가는데 그 이 다시스라는 곳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뭐요? 배 타고 갈 수 있는 제일 먼 곳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스페인 정도 됐을 거예요. 포르투갈 이런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배가 가라앉게 돼서 폭풍 때문에. 그래도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거 요나가 뭐 걸린 것 같아? 우울증 걸렸어. 죽든 살든 상관없어. 나는 잠이나 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과가 우울증 이렇게 된다. 아무것도 상관없어. 앞으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가장 급속도로 사람의 유전자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뭐가 무너진 거요? 억장이. 지금 이제 앞으로 그래 다시스로 가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니까 이제는 뭐 기술도 배운 것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가 돼 보려고 했는데,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제 골치 아파. 어떻게 왜 골치 아파요? 이 요나까지도 살려내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살려야 되고 니느웨도 살려야 되고 요나도 살려야 돼. 지금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큰일 났더구만요. 심각해 문제점들이. 그럼 하나님은 지금 보니까 니느웨도 살려야 되고 이 쾌락의 세상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내야 될 판 그렇게 돼 있어.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요나에게 가서 자는 자요. 이 자는 자. 자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네. 사실 성경은 건강한 사람이 자는 자다, 잔다, 이것을 죽었다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아무것도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 넌 여기서 지금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어?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들에게 살려주세요. 신님 살려주세요. 하고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나는 자기가 믿던 최고의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인연을 끊었으니까 뭐 빌 데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자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야?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은영이라는 여자는 희망이 없어. 희망 없지.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누구가 있어야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진짜 있어야만 내 눈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배워보니까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니. 네.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보니까 뭐예요? 속으로 남한테 드러내지 않았던 죄가 또 너무 많아, 안 많아?
그걸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갈 것들이 우리 속에는 다 많잖아. 은영 속에만 있는 거 아니야. 내 속에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단은 네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 얼마나 너 더러운 인간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잊어버려. 너 나하고 하나님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믿으려고 해도 악령은 뭐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죄가 있어도 너무나 많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가진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보여주려는 그 생기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저 선배를 보라고. 그렇게 보면 희망 있어 없어? 희망 생기네. 그래서 저는 최고의 미인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진다. 이건 포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야만 그때부터 사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강의 들어. 그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질문 많이 하겠다 그래놓고 뭐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버스가 몇 시야? 진영. 터미널에 떠나실 분이 몇 시에 떠나신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될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오케이. 그러면 11시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진영이가 없네. 진영이 또 나와서. 진영이가 할 때 정말 표정이 가관이에요. 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뭐예요? 요나한테 걸렸어. 요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니까 그 하나님이 너한테 화가 나서 이 배를 지금 침몰시키려고 하니 너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신이 이 배를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안 죽여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 맞다.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이면 파도가 잔잔할 거야. 모든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직도 정신 있어 없어? 정신 없어. 그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부터 알았어. 그래서 요나가 나 던져.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너희들은 다 살 수 있어. 나는 희망도 없어. 장래도 없어. 하나님이 나 미워해.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재밌지 않아요, 이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나가 나 바닷물로 던져. 나 하나만 죽으면 너희들 다 살아. 던졌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 바닷물 잔잔해졌어.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는 뭐 죽구나. 죽지 뭐. 근데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큰 고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요나를 삼킨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왜?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조건적이면 너는 죽어.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하여 풍파를 냈고 이 물고기를 보내서 너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동시에 이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준 거요? 그렇지. 이 신은 그 대표가 누가 하나 모든 죄를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죽으면 대신 죽으면 책임지고 죽으면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이 사해 준다는 놀라운 십자가의 체험을 하게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요나가 죽었으니 나는 뭐예요? 이제는 구원받겠지. 그것은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이 나의 요나가 되어 줬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참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요나는 죽을 각오를 했고 또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상어를 보내실 거야. 그래서 나를 갈기 뭐요? 찢어 죽이실 거야. 그 요나는 왜 그 생각밖에 못 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것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는 사람을
십자가를 가르쳐서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네가 김정은이보다 더 죄가 많아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라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도 어떻게? 진짜로 탕감받았다고 믿지를 않고, 어느 땐가 또 빚진 거, 빚 갚아라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친구가 자기에게 진 빚을 갚아내라. 그거 갚아서 빨리 갖다 줘야지. 자, 일단 이것만 받으시고, 진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일단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믿음. 그런 거예요. 와, 이거 더워. 진짜 덥네, 뜨뜻하다. 이거 영하의 추위에 나가도 이거 뜨뜻하대. 그래서 임경수가 코트보다도 뻥 치는 줄 알았더니 진짜 덥네. 자,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 고래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던 것도 뭐예요? 밤낮 3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라, 그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들 요나 읽어봤어? 요나서? 내가 그 요나의 역할을 하라는 사람. 증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알고 싶거든. 가서 너희들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걸 다시 읽어봐, 요나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죠. 자, 이래서 요나서 2장. 요나 물고기 배 속에서 그 은영자한테는 부탁하는데 집에 가서 챗GPT한테 그런 물고기가 있냐고 물어보지 마. 그러면 챗GPT 틀림없이 뭐 없다고 그럴 거야. 그거 보고 읽어보고 또 나한테 와서 챗GPT AI는 없다는데 왜 그러지 마. 자, 그래서 요나가 이제 요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제 나는 뭐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야. 안 죽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도망가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고기 뱃속까지 왔어. 이 하나님 자기를 죽일까 안 죽일까? 죽이면 어떤 방법으로 죽였을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살리려고. 살리고 또 이 자기는 하나님이 형벌로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요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가 하나님을 팽개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건 죽을 짓을 한 거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할 생각은, 하신다는 생각은 조건적인 요나의 머릿속에 떠올라 안 떠올라?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만 이런 경우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말기라도 뭐예요? 지금 이거 요나는 안 말기야. 그 다 안 말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께 기도. 자, 이제는 요나가 뭐요? 살고 싶어. 배 안에 있을 때는 죽고 싶었어. 그래서 뭐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밑바닥에 가서 죽으면 죽는 거야. 살아봐야 의미 없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바닷속으로 첨벙 들어가니까 이상구가 지가 인생은 의미 없어. 죽을 거야. 그러다가 독감에 첨벙 걸리니까 어떻게 됐다? 살고 싶어. 그거와 똑같은 장면이야. 저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와, 이거 나 옛날 얘기네. 네, 그렇게 된 거. 이러다 내가 받는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이 스올은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무덤 속에서, 그러니까 죽음 속에서 이 말입니다. 죽음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거 이 요나서 2장 2절이 와, 예수님 얘기예요. 요나서를 읽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네가 알게 돼. 이거야, 이거. 왜 이거요? 이야, 이거 제가 미처 몰랐어.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제가 번쩍하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예요?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이 죽음의 잔을 나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할 말이요, 안 할 말이요? 예수님이 절대로 해서는 말이 아니, 해서 되는 말이 아니야. 그거는 뭐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합한 것보다 뭐요? 더 큰 죄다. 왜? 죄명을 결정했잖아. 자기가 해놓고. 그럼. 그거는 예수님이 그 죄를 지었다. 왜? 죽기 싫다면은 살인죄라고. 그렇지. 존속, 그래요. 직계 존속 살인죄야. 우리는 다 그분, 하나님의 뭐요? 직계 존속 자녀들 아니요. 그 구원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 살라고. 그게 예수님이 경험했던 스올의 뱃속이야. 스올은 무덤이거든요. 그 죄라는 뜻이야. 사망의 뱃속에 자기가 그 순간에는 사망의 뱃속에 있었다. 그 순간에 뭐가 어디에 가 있었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예수님이 걸었다 이 말이야. 사망의 음침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갔어? 그럼 그럼 너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알아서 켜. 네가 나올 수 있거든 나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지. 네. 와, 이거 오늘 진짜 보물 하나 건졌네. 네, 맞죠? 그거야. 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믿음. 그것이 죄인 예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이유였어. 그 믿음.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 그래? 무슨 믿음?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아버지를 믿은 믿음이 그거였다. 예수가 그렇게 아버지를 믿었듯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구원받았다. 그 큰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자.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받는 것이 구원이며, 뭐가 구원이란 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어떻게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책임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는 게 저렇게 죽어주셨고 실제로 예수도 죄인이 됐으니까 죽기 싫다고 하나님께 그죠? 죽기 싫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는 뭐요? 그거는
직계 존속 살인죄야. 그래서요, 박사님,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너무 막 이렇게 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막 암송시키고 그렇지. 근데 거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렇지. 그 다음에 문제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렇게 나오니까 아들을 믿는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원어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이지. 믿음으로 내가 그렇지. 믿는 거다. 맞아. 그게 또 생각이 나요. 역시. 맞아. 정확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도 이걸 못 깨달았어. 그런데 실제 헬라 원어에는 예수의 믿음과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달라. 우리는 우리로서 예수를 그런 예수, 그렇게 구원받은 예수가 아버지께 가졌던 그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는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2장 16절에도 있어. 16절에도. 그래서 그게 여기 끝나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자 가세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서를 읽어봐라. 응? 그래. 와, 오늘 이제 드디어 이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 그 성경의 깨달음은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었구만.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그 사망의 골짜기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다. 그거야. 그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들어주셨다 이 말이야. 이런 나를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잖아. 이런 나를 이렇게 내가 내 유전자를 망가뜨릴 때까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 그 죄를 내가 그렇게 지었었죠. 내가 나를 파괴하는 죄. 그거 다 뭐요? 자기 아들 예수께 책임지우고 내 눈을 다시 내 뇌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대박.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맨날 이 말씀 속에 대박. 이 생기를 제가 엄청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놈은 머리가 안 빠져. 지금 이 나이 되면 뭐예요? 다 머리숱이 없잖아. 그래서 저도 느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 전부 이게 나는 내가 이러니까 다른 애들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만나보면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은영 씨의 눈도 날 수 있는 거고, 예, 예, 내로간 암, 그 전이도 날 수도 있게 되어 있잖냐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와, 자, 기도 끝냅시다. 하나님, 요나서에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 참 요나서에 그 예수님의 절규가 나와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철저하게 각인되어서 우리도 참 요나처럼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구원받는 정말 이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는 다 모든 죄는 아들에게 책임지어서 아들을 대신 죽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이 믿은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것으로 그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계속 이 뉴스타트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또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받으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내가 맛보고 그 맛본 생명을 내가 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